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하죠.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한 번 더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 메시지인데 오늘은 2장에는 4교회 교회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2장에는 4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스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에라 교회. 다음 주에는 3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에라, 여러분 1페이지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4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동서남북, 세상은 동서남북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7이라는 숫자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7이 4 플러스 3으로 되어 있고 4는 세상의 수, 그래서 동서남북을 가르치죠. 동서남북 4개. 3은 뭐가 되죠? 하나님의 수, 삼위일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완성이 돼가지고 무슨 수가 되죠? 완전 수가 되는 거죠. 7교회에게 보낸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그래서 이 4개의 세상에 일어날, 지금 현재에 일어날 이야기들, 과거, 현재, 그 다음에 미래 사건까지 다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7교회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어떤 교회로 섬겨야 될 것인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스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는 밤모섬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의 이 100km 이내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밤모섬에서 약 90km로 떨어지는 게 에베소 교회고 60마일이니까, 스머나 교회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80km 지점에 있고, 버가모 교회는 스머나에서 북쪽으로 100km 위치한 내륙 도시고, 두아디라는 남동쪽 버가모에서 약 40마일이니까 64km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소아시아 지역.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 소아시아의 성지순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성지순례, 그것도 이렇게 하면은 지금 유적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가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 4교회가 어떠한 교회를 의미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1절에서 7절, 스머나 교회 8절에서 11절, 버가모 교회 12절에서 17절, 두아디라 교회 18절에서 29절. 이렇게 지금 4교회가 2장에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언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은 이 4교회가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시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언적 도표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그 이후에 성령 임함으로 교회가 생겼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를 의미하는 것. 사도시대.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러죠. 사도. 주님의 12제자. 그 중에 이제 사도 바울까지 포함한 것. 그래서 이걸 사도시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사도시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스머나 교회는 고난이 있어요. 스머나 교회에. 그런데 순교시대. 순교. 핍박 엄청나게 받는 그 순교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는 국교 시대인데, 국교가 뭐가 됐죠?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을 됐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가 됐으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됐어요? 핍박이 아니라 풍성한 자유가 있고 풍성한 은혜가 있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사람이 편하면은, 사람이 자꾸 편하게 지면은 이상해요.
더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멋진 삶을 살지 않고 타락의 길로 갑니다. 이 참 묘한데,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늘 체험하지만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로마서 7장에서 7장 15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내 속에 죄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죠. 이게 모순성이 있고 죄성이 있고 원치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 있다가 보니까 편안하면은 이 사람이 편안한 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유지를 못해요. 자꾸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교가 되니까 오히려 더 망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암흑 시대가 두아디라 교회에 오는 요런 부분, 요렇게 지금 세 교회 말고 7교회 중에 4교회가 요런 흐름 속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2페이지 넘어가세요. 그럼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글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죠. 먼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1절에서 7절이라고 그랬죠. 그 내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첫째로 종을 붙드시는 주님. 오른손에 7별, 7별. 7별은 뭐죠? 주님의 사자, 주의 사자, 목사님이라고 그랬죠. 그죠? 촛대는 뭐죠? 교회. 좀 머릿속에 좀 넣으세요. 별은 뭐라고요? 종, 목사, 주의 종. 별은 주의 종, 촛대는 교회. 이 두 가지예요. 자, 별은 종, 그러니까 주의 종을 붙드시는 주님이 2장 1절에 설명하고 있죠. 7 금촛대는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요, 주님이 붙드신다는 믿음으로 가시면 돼요. 아무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고 자녀들이 힘들어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지켜주신다. 이 확신이 필요한 거죠. 그 모습을 그리고, 그러면서 그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합니다. 칭찬 내용을 한번 볼까요? 2페이지 있습니다. 2페이지에 칭찬 내용 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을 그 두 번 붙었죠. 두 번 더 붙었는데 반복됐어요. 자, 여기에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행했던 사역을 알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중에서 악한 자들이 누굴까요? 이단들, 이단. 그 당시 이단은 이 심각한 이단들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두 종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 그리스도가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건 이거는 인간이고 이거는 신입니다. 그럼 이게 이 꼴이 형성이 되는 거지. 인간이 신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누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십계명에 우리가 읽는 십계명에 뭐가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긁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죠? 인간이 신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막 죽이기까지 했던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왜 유대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할까요? 이거예요. 인간 예수가 왜 신이냐는 거지. 근본적으로 10계명에 1계명, 2계명, 3계명에 위배되는 것이 유대교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유대교에서는 이 부분을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인간 예수가 신이다 라고 하게 되니까 예수를 인간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 신으로 볼 수 없잖아요. 이 이단이 뭔가 하면은요, 예수를 인간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는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라는 것이 이 유대인의 에비온주의라고, 에비온파들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신으로 보기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 에비온주의라고 해서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신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오늘날 이단들은 어떤 게 될까요? 예수를 인간으로 보기 힘든 거지. 신이란 건 알겠는데, 그죠? 인간으로 보기, 어떻게 인간이, 똑같은 인간이 그럼 구세주가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이단들인데, 그 당시 초대교회 이단들은요, 예수는 인간이지. 왜냐하면 목수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고 다 아는데 이게 그리스도를 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인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은 알겠는데 신이다는 못 믿겠다 라고 하는 이단이 바로 에비온주의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이 페이지에 칭찬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을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대 말은 이단들 에비온파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지. 누가? 에베소 교회에서. 그만큼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거죠. 분별력이. 그 다음에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고 그랬죠. 거짓된 것. 거짓된 것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골라당. 그죠? 니골라당이죠. 예,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 니골라당은 사도행전 6장 5절 7절에서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7 집사 선발이 사도행전 6장 5절 7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 니골라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열정이 있고 영적으로 있었는데 나중에 타락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실체를 부인했습니다. 이런 실체들이 이단들이 많이, 지금도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가끔 가다 보면은 이 파수대 이 척 들고 다니는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여호와 정인들. 예, 여호와 정인들. 그 다음에 또 완전히 인간으로 예수를 완전히 인간으로 오신 것을 보지 않아요. 여호와 정인들은.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신천신지에 대해서도 14만 4천 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지극히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의 풀이예요. 근데 그런 풀이라는 것이 지금 오늘날에도 있듯이 과거에도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에베소 교회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다 골라냈습니다. 칭찬을 들은 거지요. 칭찬을 들었어요. 2장 3절에도 이런 칭찬을 합니다. 2장 3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았죠. 인내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고, 이름이 뭐죠?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이름이라는 것은 성품을 말하잖아요. 성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근세를 드러내는,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은 열심을 품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 중에 책망이 있어요. 책망 다 아시죠? 2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 처음 사랑이 뭐죠? 처음 믿었을 때 그 은혜, 처음 믿음이 식어졌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떠신가요? 처음 구원받은 감격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잃어버렸나요? 이건 늘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 지금 에베소서에서 칭찬은 듣는데 책망은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범하기 쉬운 겁니다. 처음 믿음이 식었다. 그러면서 권면을 하는 거죠. 권면을 한번 읽어보죠. 2장 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마어마한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 말은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한 원인들을 점검하라는 거죠. 믿음이 식어지는 원인들, 분주해 기도하지 않는, 말씀 보지 않는, 세상이 좋은 것,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믿겨지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무시했을 때 그걸 자꾸 이렇게 회개하면서 가셔야 돼. 그 자리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 때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그냥 흘러버리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말 안 하잖아요. 해봐도 안 듣는데 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들려줘도 순종 안 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멈추셔요. 멈추는 거죠. 그러면 멈춰졌을 때 어떻게 하죠? 빨리 그게 어디서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는 것. 이걸 가지고 회개라 얘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돌아봄. 처음 행위를 가졌다는 것은 처음 가지고 있던 신앙의 열심, 회복.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이러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회개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사랑 체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은 늘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체험하나요? 묵상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무슨 말을 했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정을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행위,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 이걸 자꾸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 이런 사랑 체험이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면요, 내가 무엇을 안 해서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자꾸 사랑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사랑으로 이겨내지 다른 걸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는 거죠. 교회에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끝납니다. 그럼 인간들이 집단이지. 서로 친교하고 먹고 놀고 재밌게 지내는 인간 집단의 모임이지 교회는 될 수 없다는 거죠. 촛대를 옮기는 것, 무엇 때문에 옮긴다는 거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할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옮기신다는 거죠.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는 인간들이 아무런 몸부림쳐도 안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럼 하나님 만져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죠. 돌아보는 거죠.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언제부터 멈춰졌는지, 내가 하나님에 매달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믿음이 언제부터 식어졌는지, 이걸 돌아보세요.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기도하면은 그걸 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겉면이 있죠. 2장 6절 보세요. 2장 6절
다 같이 시작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 니골라당이 뭐죠? 이단이죠. 이단. 이 에비온주의는 나중에 역사적인 자료 속에 나타난 거고, 성경 속에는 니골라당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가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인간의 행위, 인간의 자기가 뭔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니골라당한테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다 행위로 마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는 분별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주님이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주시죠. 무슨 축복을 줄까요? 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나중에 난의 구절을 나올 때 설명하겠습니다만,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죠? 그렇죠. 예, 에덴 동산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지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쭉 해나갑니다. 2장 9절에도 있고 3장 23절에도 24절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 읽어드릴게요.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자라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안 따먹고 뭘 따먹죠? 선악과 열매를 따먹죠. 그러면서 22절에서 24절 창세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를 근처도 못 가게 했죠. 그리고 나서 생명나무가 언제 오지요? 나타나죠. 예, 그 생명나무가 사라졌어요. 이 생명나무를 여러분들이 잘 우리는 봐야 되는데, 생명나무, 이거는 아담과 하와 타락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생명나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언제 나타났죠? 계시록 오늘 2장 계시록에 나타나죠. 오늘 읽었던 2장 7절은 뭐죠? 생명나무의 과실을 준다는 거죠. 생명나무가 2장 7절에 생명나무가 나타납니다. 드디어. 그 생명나무가 창세기에 있다가 사라지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지요. 생명나무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나무 주기를 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 타락함으로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이 생명나무는 무엇이냐는 거죠. 이 생명나무를 주는 게 두 가지 의미 있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 거기 나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생명나무가 없었어요. 예수님 오실 생명나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다시, 그죠? 재림할 때 주는 나무죠.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가 감춰져 있다가 아담과 하와 타락해서 감춰졌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시면서 이것이 이제 들춰난 거죠. 계시된 겁니다. 생명나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지. 그리고 그 생명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나무로 늘 영생을 얻고 나가는데 그 생명나무 속에는 살리는 거잖아요. 이걸 못하게끔 뭘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정죄하는 의식을 자꾸 심어넣죠. 마귀가. 오늘날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싸웠던 그 영적 전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교회 공동체는 생명나무가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교회는 그거거든요. 생명이 무지무지 자라나는데 악한 영들은 그 생명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선악과가 정죄하는 의식이 가장 넘치게 나는 거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든지 나 스스로도 그게 눌려있고 사람들도 그것을 그냥 말하면서 눌러버리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뭐 준다고 그러죠? 생명. 이기는 자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자,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놓치지 마라. 십자가를 놓칠 수 있도록 수많은 악한 것들이 괴롭힌다, 이 얘기입니다. 3페이지 넘어가죠.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들었고 책망도 들었어요. 두 번째 교회 3페이지에 무슨 교회죠?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이 박해받는 시대를 예표합니다. 박해받는 시대를 예표하는 것이 서머나 교회예요. 자, 2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보세요. 2장 8절 서머나 교회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창조와 역사의 완성자라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시킨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 인생을 완성시키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죽었다가 부활하시니 뭐죠? 새 생명을 준 자, 우리에게.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이 부활의 법이란 게 있었어요. 부활의 법. 하나님 나라는 부활의 법이 있는데 부활의 법의 첫 열매가 누가 됐죠? 누구예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못 들었어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나사로는 살아났잖아. 나사로가 살아난 것하고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하고 차이가 뭐죠? 헷갈려요?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또 어떻게 하죠? 죽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거는 소생한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살아나서 안 죽어요. 영원히 사는 거죠. 부활의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법이 있는데 부활의 법이 제일 먼저 적용되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법에 적용해서 부활의 열매를 댄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을 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지금 그래요.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스무나 교회에게.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핍박 있고 힘든 상황 속에 있으니까 야, 내가 너희들 인생 책임져 준다. 힘들지? 나만 바라봐라. 이것을 스무나 교회 칭찬을 보죠. 어떤 칭찬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라. 그렇게 나오죠.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뭐죠?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걸 내가 안다는 거지. 예수님 잘 믿으려고 그러면 악한 영들이 괴롭히잖아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는 뭘 말할까요? 믿음이 부요한 자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복을 믿음으로 받는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게 뭘 말할까요?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다 이겨내는 거지요. 이겨냈다는 겁니다. 겉면. 자, 칭찬하시고 나서 서만의 교회도 겉면을 하면 다 같이 읽어보죠.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부터 계속 생명이 나오죠. 에베소 교회도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생명의 나무를 먹고 영원토록 살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준 거죠. 믿는 우리들도 끝까지 인내하면 그 행복을 누리는 거죠. 권면을 뭘 합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찾아오는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권면하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 이 10일이라는 숫자가 뭐냐는 거지. 10일. 이거 나중에 이것도 난의 규절이에요. 10일 동안 이 부분들. 이거는 그 잠시 동안 받는 환난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환난 받는 게 잠시 동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자,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이 말은 뭐죠? 죽음을 각오한 충성. 죽음을 각오. 죽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산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사즉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즉생.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생즉사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사는 자죠. 거기에는 이미 죽기로 각오하면은 주님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맛본다는 겁니다. 그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누가 살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생명의 면류관, 생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줍니다. 에베소 교회가 축복하는 거하고 스마르 교회는 주는 것이 다릅니다. 스마르 교회 주는 거 보죠. 2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자. 첫째 사망의 해와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첫째 사망은 뭐죠? 육체적으로 죽는 거. 육체적으로 죽는 걸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심판받아서 영적으로 죽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단절이에요. 단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 인간으로 죽음이라는 생각을 할 때 안 죽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냥 육체적으로. 그러면 죽으리라는 그 단어가 뭐죠?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영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인간의 영, 또한 뭐가 있겠어요? 괴롭히는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누가 이어질까요? 사탄하고 이어집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중간이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사탄의 영이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중령 죽으리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누구가 연합이 되죠? 사탄과 연합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심각한 거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주면은 사탄과의 연합이죠. 이 얘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의 생명은 육체적으로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고, 죽는 걸 말하고, 둘째의 사망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심판 끝나고 나서 죽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럼 심판 이후에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죠. 그 자리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과 단절된 자리가 지옥, 하나님과 연합된 자리가 천국. 이게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단절 의미, 둘째 사망에 들어간 자는 심판받아서 지옥불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육체적으로 죽지만 부활하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안 오신다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안 오시면 죽지요. 우리 육체적으로 죽고 나서 어떻게 하죠? 주님 낙원으로 가잖아요.
영적으로. 그럼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은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둘째 사망을 하지 않는다. 어떤 자? 이기는 자에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스무나 교회는 핍박받았어요. 스무나 교회는 힘들었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찾아가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죠. 이걸 순교가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 예표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고 또 오고도 있고 막 그러지요.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이 버가모 교회 시대는요, 국교 시대라고 그럽니다. 국교.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승인한 그때, 그죠? 예, 그렇게 되니까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되면은 그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 제일 먼저 타락하는 게 종들이 타락해요. 편안하면 그렇습니다. 이젠 뭐 매달려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딩가딩가고 지내면 되는 거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현대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잘 보살펴야 되는 거죠.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교회에 하나님이 주님이 찾아옵니다. 2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날선 금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죠. 정신 차려라 하는 거죠. 날선 금이 뭐죠? 말씀. 예. 하나님 말씀의 예리성, 예리함을 나타내고 민감성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가슴에 파묻히고 말씀이 영혼에 들어가야 우리의 죄악들을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말씀에 내 가슴을 치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돌아보셔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 발전, 성장, 성숙하지 않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열심히 없었어도 아니에요. 뭐가 없었어요? 없을까요? 말씀이 그 심령을 사로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주님이 오셔가지고 칭찬을 해줍니다. 칭찬을 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 지금 버가모 교회는 편안하니까 먹고 쉬고 세상과 짝해서 노는 데가 하나님 뭐라고 평가를 하지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거기서 허우적거렸는데 그럼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나갔다는 거지. 예, 세상에 유혹이 심하고 타락의 소굴이 있었지만은 나아간 거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는 게 뭐죠? 예,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켰다.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것을 순교하기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은 뭘 받죠?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그러죠. 정인이 뭐라고 그랬죠? 마르투리아. 헬라어로 마르투리아. 이 마르투리아로 영어가 마터. 그죠? 순교자. 순교자.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은 마음으로 안 된다는 거죠. 뭘로 될까요? 성령이 임할 때. 그러나 하나님이 만져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매달려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결단, 성령 인도하신 대로 가야 되지.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가겠다고 해봐야 작심삼일이지. 베드로도 성령이 없이 그렇게 결단했지만은 막상 생명의 위기를 느끼니까 그냥 부인해보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좋고 안 하면 그뿐이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예요. 성령이 오셔야 그래 풀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도 풀어주시고 사업도 풀어주시고 직장도 풀어주시고 자녀도 풀어주시고 내 앞날도 풀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풀기를 원하시니까 매달려야 돼. 예수 믿는 자에게는 뭘 주죠?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푸시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믿음 일꾼들이 그 있어서 그 버가모 교회의 칭찬을 듣는 거죠.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이 뭘까요? 2장 14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뒤로 넘겨보세요. 4페이지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여기서 나오는 행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걸 말합니다. 엄난한 행위잖아요. 하나님 앞에 엄난한 행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엄난한 자다, 행음한 자다 그럽니다. 그런데 발람이 나오죠. 발람. 이 발람이 행한 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편안하니까. 이 발람이 뭘 했죠?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락이 지나가는 그 지역에 구름대처럼 나아가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당시 옆에 있는 발람한테 가가지고 돈 줄 테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일력 통과하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통과하면 다 초토가 되니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지네들이 다 당할까봐 덜덜 떨고 있습니다. 소문 들어가지고. 그래서 발람에게 찾아와가지고 큰 뇌물을 줬어요. 그럴 때는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안 간다고 그러니까 더 갖다 줬어요. 그랬다니까 그 물질에 콕해가지고 가죠. 뭘 타고 가죠? 당나귀를 타고 가요.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게 이제 눈이 깜깜이 막힌 거죠. 물질 때문에. 그냥 막 가는 거야. 그냥 뭐 물어보니까 가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그냥 허용한 거죠. 갔어요. 가는데 누가 보죠? 나귀가 앞에 가니까 사자가 큰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봅니다. 지나가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나귀가 피해가지고 그게 벽에다가 문질러 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냥 발람이 막 난리가 나서 그냥 그죠. 그래서 나귀 두들겨 패고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찾고 그냥 막 눈에 뵈는 거 없지. 그런데 나귀가 입을 열죠. 나귀가 히브리 말로 말을 합니다. 의학당 다니지도 않았는데 야 너 왜 나를 괴롭히냐 그랬더니 나귀가 주인이시여 내가 이때껏 당신을 괴롭힌 적 있나요? 그래 없다 이 자식아 왜 괴롭히냐 막 이러고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눈이 띄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한 발짝 움직이면 사자가 잡아 죽여버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 누구 때문에 살지요? 선지자가 나기 때문에 살아요. 이게 눈이 가라 돈 때문에 세상 쾌락이나 물질의 눈이 이렇게 막아버리면 안 보입니다. 그렇게 가야만이 내가 행복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이 참 내 인생이 필 것 같았는데 발락이 그랬어요. 그걸 죽을 줄 모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밝혀주는 겁니다. 이런 짓하는 일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 오늘 현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그래 이 소아시아 교회 7개의 이야기는요. 그 당시 7개의 이야기만 하지만은 오늘 현대교회에서도 다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들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대적인 흐름 속에도 말하지만은 7교회가 보편적으로 지금 현대교회에 다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것 때문에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킨 것.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교회와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참 하기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여러분 이 명예, 돈, 쾌락 이건 쉽잖아요. 이게 우리 주위에 막 깔려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그거 보세요. 2장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4페이지에 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니골라당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6장 적어놓으세요. 사도행전 6장 5절 7절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일꾼들을 선택하라고 그럴 때에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망하는 거죠. 보세요. 6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왜 이 말을 기뻐하냐면 4절에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 누가 해요? 사도들이 그렇게 하니까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데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누구요? 니골라를 택하라. 7명을 택하죠. 7명 택해가지고 하는데 이 니골라는요 참 열정이 있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뭘 주장했냐면요, 니골라의 주장이 영은 선하고 영은 선이고 육은 악이다. 그러므로 육에 행한 것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게 두 가지 현상이에요. 금욕주의에 가든지 쾌락주의에 빠져버리든지. 육은 아무것도 아니까 그냥 굴려라. 뭐 원래 악인데 뭐. 그러니까 또 육은 악이니까 죽여야 된다. 이래서 뭐가 되죠? 금욕주의가 돼요. 우리 기독교는 뭘 말하죠? 영과 육이 그냥 하나님 만드신 창조품이에요. 그래서 육을 가꿔야 되고 영을 가꿔야 됩니다. 육을 악이라고 잘라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육은 여러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 육 쉽게 말하면 육적인 것들을 악한 게 아닙니다. 영혼을 담아내는 그릇이잖아요. 이 그릇이 망가지면은 영혼하고 결별해야 돼요. 그게 이제 세상적으로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육을 잘 가꿔야 돼요. 운동도 하시고 좋은 음식도 먹고 그 다음에 잠도 잘 자고 그리고 또 육을 하려면 마음도 기쁘게 하고. 그런데 니골라 당은요 육은 악한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대로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부부간의 뜨거운 사랑,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 나누는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서로 나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를 서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근데 니골라 당은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버가모 교회에서 2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자, 발람이 행했던 행음도 하고 니골라 당이 하고 있는 그 잘못된 이단 사설도 수용해주고. 버가모 교회가 왜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함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지키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신 것이다. 옆에 염소가 콕 찌르면은 양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걸 마음을 자꾸 가지시면 좋지요. 그러면서 건면을 합니다. 2장 16절 건면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으로 친다는 거죠. 말씀으로 칩니다. 말씀의 심판이 떨어지는 거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뭐죠?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이단 사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잘 읽고 말씀으로 자꾸 해석을 해줘야 돼요. 말씀 위에 써야 돼요. 믿음은 늘 말씀 위에 써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은 이기는 자에게 또 축복을 약속하고 있지요. 2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의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테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데. 여기서 만나는 뭐죠? 오늘날 우리 말하면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그 광야 시절 때 만나를 받아 먹었잖아요. 그 받아 먹은 것처럼 이게 지금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 살아나게 하는 거죠. 흰 돌은 뭘까요? 흰 돌. 화이트 스톤. 승리의 예표죠. 승리. 흰 돌은 승리하는 것. 백마 타고 오는 주님의 모습을 그리듯이
승리의 예표, 승리를 줄 것이며 새 이름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주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새 신분을 얻는 거죠.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지워지지 않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지금 버가모의 마지막으로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2장 18절에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눈이 불꽃 같다는 거죠. 교회를 통찰하시는 예수님, 불꽃같이 우리 지켜보시는 거죠. 이 불꽃같이 지켜보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코람데오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여러분 이 불빛 같은 눈빛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못 피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죠. 정말 항상 말씀드렸듯이 코람데오, 코람은 뭐뭐 면전에서, 데오는 하나님. 원래는 주어가 데오스잖아요. 데오스. 데우스나 데우스. 이 데우스가 변화가지고 데오, 격반화가 돼. 하나님, 세타 그러죠. 데오스. 데오스예요, 데오스. 이건 이제 헬라어고 이거는 라틴어고. 그거를 상격 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럼 뭐뭐 면전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격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이제 코람데오 신앙. 이 신앙의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주님이 불꽃같이 지켜보신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였을 때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지켜보고 계시고. 이 신앙으로 산 사람이 구약의 유명한 인물 중에 누구죠? 요셉. 사람은 다 안 봐도 불꽃같이 지켜보신 하나님이 있다. 위로함을 얻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거죠. 응? 자, 그 다음에 새 이름을, 그래서 내 새 이름을 기록한 힌도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를 주시고 새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거고, 그렇게 했다가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넘어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의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그 다음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는 빛난 주석, 교회를 심판하시는 예수님. 불꽃 같은 예수님은 교회를 통찰하시는 예수님, 빛난 주석은 교회를 심판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나왔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칭찬하는 게 있어요. 칭찬.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뭘 지켜보시죠? 불꽃 같은 눈동자 다 지켜보신 거죠. 사업도, 교회에서 선한 사업하는 거, 사랑,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는 거, 믿음,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는 거, 섬기는 거, 다른 사람 보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 인내, 참는 거, 주님이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나중에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갈수록 더 많아지는 복이 있다는 거죠. 갈수록 복이 많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 주신 하나님 복 아니겠어요? 갈수록 복이 많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것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천국보다 더 나중이 많은, 천국보다 많은 나중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책망이 있어요. 책망.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가장 지금 큰 문제가 그거거든. 오늘 현대교도 이것 때문에 가장 문제잖아요. 이세벨이 나왔습니다. 이세벨은 어떤 여자죠? 아합의 부인. 아합의 부인이고 어디의 나라 공주죠? 시돈. 시돈 오늘 어딜까요? 레바논. 레바논 농경 문화예요. 농지가 땅이 아주 좋습니다. 기름진 땅이에요. 그런 기름진 땅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그거 섬기는 신이 뭘까요? 바알신. 풍요의 신 바알신. 오늘 말하면 맘몬이죠. 예, 돈. 그러니까 돈신을 들고 들어왔어요. 누가? 이세벨이. 누구한테? 아합한테. 그래가지고 백엔잎 송사로 아합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이세벨이. 이게 이제 악한 영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악한 영에 대한 것. 오늘날 악한 영들이 우리가 돈이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돈 아니면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사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관리하라는 거지. 다스리라는 거지. 하나님이 돈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돈을 네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죄악이다 이런 말 없었어요. 뭘 하면 죄악이라고 그랬죠?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하는 게 죄악이라고 그래요.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참 현장 속에서는 쉽지 않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여기 넘어집니다. 이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하는 것은 그거예요. 왜 너희들 잘했는데 이게 뭐냐? 왜 이세벨을 용납하냐? 이세벨을 용납한 것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 오늘 뭐죠? 풍요의 맘몬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돈신이에요. 돈신. 예.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여자를 뭐라고 그러죠? 돈 여자 연자를 쓰고 남자 놈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돈놈 그럼 돈놈. 이게 돈이 신이 되면은요 사람을 다 이렇게 잡아먹어 버리거든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돈은 필요한데 돈을 관리를 하라는 거지. 이게 맘모니즘에서는 늘 이 부분들을 성경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스려.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 라다하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 돈을 잘 다스리면은 하나님이 갖다 부어주시는 거죠. 이 부분들. 자, 2장 21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책망하는 말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행음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우선순위 문제잖아요. 우선순위.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돈이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돈을 지배하게 만드는 것. 라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것만 보고 넘어가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라 그러죠. 다스리라. 그죠? 다스리라. 라다. 통치하라. 라다 그러는 거예요. 룰로바라. 세상의 피조물들은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죠. 물질을 다스리는 방법을 우리는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우선권의 문제잖아요. 우선권. 첫째, 하나님. 두 번째, 돈. 일 넘어야 되는 거죠. 이 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훈련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뒷장 넘겨보겠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거에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맘모니즘에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이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리라. 심판에 대한 환상, 침상에 던진다는 것, 심판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큰 환난에 던진다. 얼음에 있다는 거죠. 돈이 사람을 잡아먹으면 얼음 속에 들어갑니다. 돈이 잡히지 말아야 돼요.
늘 기도하면서 해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2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않으면은 결국은 하나님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게 고통이 따르지요. 그럼 우리가 올바로 써야 됩니다.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거죠. 행위대로. 자, 다섯 번째로 겉면이 있습니다. 어떤 겉면 하시는데 볼까요? 2장 25절이에요. 5번 겉면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뭐하죠? 굳게 잡으라. 예, 재림 때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고 가죠. 말씀을 굳게 잡는 거죠. 뭘 굳게 잡겠어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 2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 다스리라는 거죠. 라다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도 그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예, 왕같은 제사장.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에요.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다스릴 수 있으면은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부어주잖아요. 그죠? 자녀들도 돈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 부모가 주듯이 우리들도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거죠. 물론 은사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을 근거는 왕같은 제사장 신분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죠? 라하다. 다스리라. 이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그 복을 지금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28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뭐 주죠?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뭘까요? 재림 예수님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 모닝스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장이 네 교회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 네 교회를 쭉 보니까 오늘 현대 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많이 들어있죠. 시대 흐름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이 교회들이 지금 현대 교회도 다 이 요소가 있다는 것. 이 7교회에 보내준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나는 어떤 부분이 허점이 있는지를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2장에 난의 구절이 있습니다. 난의 구절. 7교회. 방금 제가 설명드린 7교회가 뭐냐 이거죠. 7교회. 7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 7교회도 설명하지만 오늘날 현대 교회에게 적용되는 다 교회를 말합니다. 보편적인 교회죠.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 읽어보시면 되고 뒷장 넘겨보세요. 6페이지. 이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5페이지 6페이지 넘어가기 전 5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거죠. 7교회가 이게 다 포함됩니다. 과거 교회, 현재 교회, 미래 교회. 따라서 7교회를 자꾸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은 내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고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6페이지 넘어가서. 그러니까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당시의 교회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교훈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참된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모든 시대 교회들에게 시금석으로 주신 말씀이고 개인적인 측면은 귀 있는 자에게 주시는 훈계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신 말씀이고 예언적인 측면에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때부터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나타날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7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 아까 얘기 말씀드렸죠. 생명나무는 뭐죠?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회복된 은혜. 생명.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 가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산다. 이걸 말합니다. 10일 동안의 환난.
아까 말했죠.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0일 동안이 뭐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열흘간의 환난이 상징이냐, 아니면 로마 열왕의 핍박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문자적인 열흘이냐, 뭘까요? 예, 이것은 짧은 기간을 말합니다. 환난을 받는 짧은 기간.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죠. 사도 바울도 그러고, 고난 당하는 것, 잠시 받는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열흘이라는 말은 잠시 동안 받는 환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 삶에 환난이 있어도 잠시 동안 받는다. 그러므로 이 잠시 동안 받는 거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2장에 나오는 이 난제는 세 가지예요. 7교회가 뭐냐, 생명나무가 뭐냐, 10일 동안의 환난이 뭐냐. 요거만 이해가 되면은 요한계시록 이해하는 어려움이 없죠. 1장, 2장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이제 다 읽어낼 수 있겠죠. 읽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3장을 보면서 이제 이 부분에 숨겨진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안을 만들어 드리는 거는 일단은 먼저 성경 1토록 만들어 드렸고, 그 다음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은 난해 구절을 뽑아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이 요한계시록을 다 끝마치면 요한계시록이 뭘 말하는지, 현재 일어난 일들, 과거에 일어난 일, 현재 일어난 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게 포커스를 맞추고 갔어요. 먼저 결론을 말하면은요, 요한계시록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린다. 예수님이 승리자시다. 따라서 우리들도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환난, 어려운 문제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다스렸으니까 너희들도 다스릴 수 있다. 딱 결론 내려주는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Jesus is victory.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늘 그걸 자꾸 외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치며 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